오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런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평범한 어부 시몬을 택하셔서 베드로 반석으로 키우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고요.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또 주님 보시기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 택하셔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아름다운 섭리,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 방법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 시몬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해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요? 죽은 자 살리고 엄청난 역사들을 장님 눈뜨게 하고 문둥이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하여튼 엄청난 역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최후의 만찬 같이 나누시면서 발도 씻기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십자가 질 때는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나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 예수랑 같은 편이고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그러냐? 아닙니다. 나는 전혀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엔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기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우리가 부활주일 감격으로 맞이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그때뿐이고 또 시들시들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8일 후에 도마가 없어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다시 오셨을 때 내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도마에게 두 번째 보일 때 베드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아유 내가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출신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 선동해서 사실 제자들이 좀 믿음이 떨어지면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정도 되면 수제자인데 근데 아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 끝났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시작하지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 3절 시작. 예.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 같이 끌고 고기 잡으러 가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이 먹여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잡은 게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생은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지요. 빈 그물, 빈 인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여기 디베리아도 갈릴리 바다의 한편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 만날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수고했지만 빈금을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얻은 게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세요. 아니다. 내가 널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 삼으시고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기록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기까지 봐온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 말씀도 듣고 부활한 주님도 만나고 이랬는데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주님 떠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실패한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쟤는 안 된다. 저 정도 공들어도 쟤는 포기다.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요.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게 바로 본문의 기록입니다. 또 찾아오시는 주님.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요.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만나서 3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떠나면 빈 그물 인생, 실패한 인생 되고요. 주님 안에 돌아오면 성공한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뭔 말씀 3마디를 하셨느냐?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네, 예수님 첫 마디가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잡은 것이 없고, 아마 고기가 잡은 게 많았으면 배라도 불렀을런지 몰라. 고기 잡는 그 기분에 좋아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는 베드로.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생선에 구워서 이것을 먹으라. 할렐루야. 먹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기록입니다. 그 해결이에요.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돼 고단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거 다 해결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먹는 문제를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먹을 거 없어 빈 그물에 고기를 잔뜩 잡게 하시고 그것을 구워서 먹게 하시는 주님, 우리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먹는 문제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날 필요한 먹을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먹을 게 많아도요,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입원하자마자 금식 딱 써붙여요. 와서. 예?
먹을 것이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와서 병원에 가면. 그런데요,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는 거 주님 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님 주시는 거고, 주님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첫 번 설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쓴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했으면 지금 무엇 쌓아놓은 게 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은. 솔로몬도 자기가 인생 말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 삶은요, 다 그런 겁니다. 예수 떠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빈 금을 빈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자, 먹는 문제 해결한 후에 그 말이죠. 15절 시작. 네,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디 놀러도 좀 가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주일을 예배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저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빨리 끝나면 가려고 시계 보기 바쁘고 그랬지요. 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와서 봉사하고 해도 나를 뭐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와서 그러다가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다 주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주님을 만나고요. 그때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오늘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이 고마워서 나 같은 것 사랑하신다는 게 감사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옷이 다 젖도록 울고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아파서 운 것도 아니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너무 귀해서 그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30년 지나오면서 주님 사랑하며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늘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 그러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꿈같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21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삶이었지만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평안했고 기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1,000번제를 전원수 장로님이 최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도 뒤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강단에 무릎 꿇으면서 봉투에 1,000번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 사랑 너무 감격해서 사랑의 편지가 쓰고 싶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사랑합니다 연애 편지로 시작을 해서 3,602번째 연애 편지 하늘에 올렸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힘들진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 이쁘잖아요. 와서 자기 손자를 3시간 업고 있어도요 힘 안 들어요. 와서 그놈이 등어리에 오줌을 싸면 뜨뜻한 이제 오줌 싼 거지. 뜨뜻해지면 와서 그러면 뜨뜻하면 그 오줌 냄새가 구수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남의 손자를 봐달라 그래서 봐줬다가 한 30분 보는데 그놈이 오줌 쌈 기분 나빠갖고 얼른 내리고 옷 갈아입어야 돼. 와서 똑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랑이 있으면은요 수일 같은 거예요.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내 일을 해라. 예? 사랑하는 자,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좋다, 뭐 자격이 좋다, 머리가 좋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받으시고요. 주님도 행복하고 봉사하는 자신도 행복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60년 하면서요 한 30몇 년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한 7, 8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꿈같이 지나갔고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들 가슴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형식에 빠지고 적당주의 빠져서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음성을 듣고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고기 잡는 데 가 있는 베드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이 되면은요, 이 주일 내가 앉아 예배드린 이 자리가 내 자리고요.
지킬 수 있어야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지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 천사라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처소를 떠나면 천사라도 형벌을 받습니다. 실패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뭐가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교회는 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봉사할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힘내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떠나면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다시 실패한 인생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 내 자리를 회복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500성도 300 기도원 용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떻게 힘을 모을까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